2013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무슨 일을 시작을 할 때에는 저희들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어떻게 오늘 하루는 지내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요. 또 세 달 첫날에도 이번 달에는 어떠한 일을 하여야겠다. 새 주가 시작되는 날에도 또 특별히 1년이 시작되는 첫날 그리고 첫 주일에는 저희들이 더 많은 것으로 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나 새로운 직장에 갈 때나 새로운 학교에 진학을 할 때에도 새로운 결심을 하는데 그 결심에 따르는 그 결심의 크기는 그 동기가 얼만큼 됐냐에 따라서 그 결심이 작아지고 커지고 확고하게 되고 또는 유야무야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어서 새로운 정권이 시작될 때에는 그 나라 전체가 새로운 기대에 들뜨는 경우가 더욱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왜 이러한 기대를 하게 될까요? 그리고 왜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발전을 바라고 우리의 미래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미래가 희망찬 미래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 상황이 좋았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나빴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미래가 좋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그 기대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에는 이러한 일을 해야겠다, 저러한 일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문제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심을 한 것이 얼마 가지 않아서 흐지부지하게 되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괄호 안에 알맞은 글자를 넣으시오 하고 첫 번째 글자는 작이에요. 작. 그 다음에 괄호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자는 심, 함.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는 괄호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의 답이 굉장히 걸작이었어요. 그 괄호 안에 들어간 답은 뭐냐면 음자하고 맨 마지막에 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작은 삼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원래 정답은 무엇이죠? 예, 아시는군요. 작심삼일입니다. 마음의 작정을 하여도 3일을 못 넘긴다고 하는데 이 학생은 자기 삼촌이 항상 보면은 결심을 했다가 작은 삼촌이 결심을 했다가는 3일도 안 돼서 그냥 흐지부지 되는 그것을 말해서 아마 그 답을 작은 삼촌이라고 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작심삼일, 아니 작은 삼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포도주를 새로 담그면요 그 포도주에서 그 발효가 되는 그것 때문에 낡은 포도주 가죽에다 넣어놓으면 그 포도주 그 발효되는 그 기압에 견디지 못해서 그 기운을 견디지 못해서 그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 말씀에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또한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어서도 포도주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숙성이 되면 숙성이 될수록 좋은 포도주이고 비싼 것으로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다가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새 포도주가 더 나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체,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새롭게 준비하여서 옛 것에 옛 풍습을 넣지 말고 새로운 것에는 새로운 것을 집어넣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새 결심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겠다, 주의를 잘 지키겠다, 믿음 생활을 잘하겠다, 제대로 하겠다, 11조 생활을 올해는 열심히 하겠다, 충실하게 하겠다, 전도를 하겠다, 가정에 충실하겠다, 살을 빼겠다, 운동을 하겠다. 또는 세상 사람들은 술, 담배를 끊겠다,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저축을 하겠다, 자격증을 하겠다, 남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는 사랑을 좀 더 많이 하겠다, 이러한 결심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결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결심이 있습니다. 좀 더 주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입니다. 올해 저희 교회의 목표는 말씀 안에 살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살자. 그러면은 말씀 안에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테두리라고 하니까요, 혹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그러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에덴 동산을 찾아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에 들어와서 살아라는 얘기인가? 집을 다 싸들고 와서 침낭까지 가지고 오고 모든 살림살이를 가져와서 교회 안에서 살으라고 말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사는 것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첫 번째로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나의 행동이 주님의 자녀로 합당한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즉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할 때에는 책임을 맡길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기를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서 사람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르기만 하고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음을 가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아프리카의 미개인 저 오지에 사는 사람들도 가서 보면은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섬기다 보니까는 세상의 생각과 같이 조화가 되어서 바르게 섬기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느끼고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좀 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인지를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가고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와 있고 성령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이 있고 죄악이 들어와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어떠한 경우에는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가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왔다 갔다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저는 말씀 안에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성경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은 그 성경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화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저희들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올해 2013년 1월 1일 첫날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루를 보내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면서 읽다 보니까는 아주 많은 분량을 읽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이, 디렉션이 어디인지 잘 잡아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이것이야.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용기를 주고 능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야 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민수기 14장 14절에 보면은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매 주의 구름이 그를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하신 것처럼 우리 삶의 인생의 방향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의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주위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제가 나이가 1살, 2살 넘어가면 갈수록 이념을 등지고 주님의 나라로 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장인어른의 장례식 후에 화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한중제로, 이 세상 살던 육체가 한중제로 변화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까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풀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신 것처럼 장인어른이 흙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역대하 9장 8절에 보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라. 하나님이 그러할 때 당신은 기뻐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3절에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도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또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드림교회 성도님들 보면은요, 정말 나의 것을 입에 있는 것까지도 내주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같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지내는 것을 볼 때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요,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상제사로 우리의 몸을 아버지께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할 때 또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나의 행동이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지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9장 8절에 보니까는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육신의 자녀가, 우리의 몸에서 나온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동은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할 수 있도록 내가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축복해 주시는 그 씨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게 된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0장 36절에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부활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의를 행치하지 않고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자녀된 것을 증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 권세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그러한 행동을 해야 되고 합당한 일을 해야 되고 합당한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5절에 보면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고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바로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행해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야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집중이 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가 있으려면요, 자꾸 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산 그 행동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면은요, 재미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재미있는 것들을 즐길 때 그 재미가 나에게 진정한 재미로 다가오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재밌다고 하는데 내가 재미가 없으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음식이 맛있다고 하는데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맛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우리에게 재미있게, 맛이 있게 이미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집에 찬밥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밥을 끓여가지고 먹는데 또 된장이 있더라고요. 된장국이. 그래서 누룽지밥하고 된장국하고 다른 거 없이 먹는데 그 누룽밥하고 된장국이 얼마나 그 궁합이 잘 맞는지, 얼마나 조화롭게 맞는지 참 맛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그것을 먹어보라고 하니까는 맛이 없대요. 아이들은 제가 해주는 것이 저는 맛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은 맛이 없다고 하고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춰서 그것을 생각을 하고 말을 하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입맛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입맛에 맞도록 나를 맞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해준 음식이 아이들이 잘 먹을 때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그것을 소화를 잘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축복을 해주시고 그 영적인 밥을 우리에게, 영적인 음식을 우리에게 많이 먹여주셔서 우리가 힘을 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또 여호수아 2장 8절에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예수 믿어도 복받고 예수 안 믿어도 복받고 또 예수 믿어도 고통당하고 예수 안 믿어도 고통당하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안에서 복을 받을 때는 우리가 만사 형통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지만은 예수님을 떠나서 살게 될 때에는 예수님을 떠나서 복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떠나서 고통을 받을 때는 그 결국에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부터 14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게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은 이미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꾸어질전정 꾸지 않게 해주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낮은 데에 있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 우리 자신이 축복으로 나가는 우리 자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가 생일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같이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그중 한 손님이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어떻게 키우셨길래 그렇게 크도록 위대한 인물로 잘 키우셨습니까? 그럴 때 그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아들을 키웠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디 목사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면 실망하게 되고 친구를 의지하게 되면 헤어지게 되고 돈을 의지하게 되면 패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가가면서 우리가 좀 더 예배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들은 매사에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의 복을 얻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오늘 성도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